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청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8월달, 가장 뜨거운 이 8월달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 이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잊지 않을 2019년 8월 달에는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그때 내가 복에 대한 개념이 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좀 요약을 해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뭐지요? 온유하다는 말은 힘을 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있는 힘, 파워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비싸고 좋은 차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팔씨름을 하면 반드시 어린 손자가 이깁니다. 아버지하고 어린 딸이 달리기를 하면 반드시 어린 딸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상대를 세워줄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겁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여유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지요. 나는 지난 주간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한 주간 나는 그 온유함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눈에서 힘을 쫙 뺀 다음에 힘을 좀 쫙 빼고 부드러운 눈으로 우리 한번 온유하게 살아봅시다. 앞 사람이 지금 온유한 것 같아요? 우리 온유함과 온순함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온순하다는 말은 선천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은 후천적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40세에는 혈기방자했어. 그러나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을 나이 80에서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했다. 그래서 그가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유함이 어디에서 온유해져야 될까? 네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늘 핑계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무릎 꿇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더라. 어떤 사람이 신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는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신사적인 교인이에요. 온유한 거지요. 그런가 하면 억울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하인들로 인하여 재산 싸움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또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땅을 나눌 때에
서로가 눈치 보며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자기의 주장을 주장해야 할 갈렙이 손을 번쩍 들고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손해보며 뒤집어 쓰는 불의를, 손해를 감당하게 되지요. 그때의 전쟁이 끝쳤고 그 공동체의 평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대적자들에게 온유함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손대지 않았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과정을 묵묵히 겪어왔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왕권의 촛대를 옮겨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아브라함이 택했던 가나안 땅을 복되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갈렙의 선택했던 그 손해를 기억하시고 갈렙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서울을 헤브론으로 주고 그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의 왕국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온유함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더 큰 영향력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줄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논테스, 이 말은 절대적 배고픔이에요. 뭐 출출한 수준이 아니고 시장기를 느껴서 냉장고로 뭐 먹을 거 없나 이런 시장기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의 그 정도의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냥 목이 타니까 시원한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난동을 부렸던 그 정도 수준의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줄이고 목마름은 그 정도예요.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래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대하여. 자, 그렇다면 의는 뭘까? 의. 사전적 의미에서 의는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을 규정을 잘 지켜서 바르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아무 범죄함이 없어. 그걸 의라고 그래.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의예요. 둘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의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뜻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늘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세분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의는 세 종류예요. 첫째는 윤리 도덕적인 의, 그렇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의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적인 의를 말씀하셨어요. 윤리적인 의, 율법적인 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전가된 의, 칭의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요, 우리는 절대 선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단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묻은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 세마포 옷이 우리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칭의, 죄가 없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 전가된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늘 갈급해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5세 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낙심이 되잖아요. 75살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나 따라오면 내 씨로 이제 대를 이어주겠다. 그래서 쫓아왔는데 1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잖아요.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10년 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좀 따라 나와 봐라. 그러더니 깜깜한 밤에 끌고 나와서 하늘을 보여. 저 하늘에 별이 많지요. 이 사막 가운데 모래가 많지요. 네 씨가 저렇게 많을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조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노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8식구가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요. 참 상식을 벗어나도. 그러나 노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120년을 수고하며 배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왔던 그 자체를 의롭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열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롭다 인정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의인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없어서 심판한다. 그랬더니 눈치 빠른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요,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자신이 없어요. 45명, 40, 30, 20, 10명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현대판 맨하탄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레미야야, 단 한 명의 의인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감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목이 마릅니까?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지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계속 살다가 보면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제일 목이 마르지요. 머니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이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요, 또 젊은이들은 사랑과 쾌락에 목이 마르고요, 예술을 하거나 연예인들은 인기와 박수에 목이 마르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놈의 표에 목이 마르고 권력에 목이 마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미에 목이 말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제가 베드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시냐고. 나 무지하게 바쁜데 뭔 때문에 전화했냐고. 이 사실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천국과 지옥을 나눠 보내야 되는데 원판이 바뀌어가지고 대조하느라고 하도 이 세상에서 송영을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알아먹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코를 뜯어고치면 입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입을 뜯어고치면 턱뼈가 문제가 되고, 턱뼈를 고쳤더니 광대뼈를 줄여야 되겠고, 미모에 목이 마른 분들도 많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아무리 몸부림치고 채운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예화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탄타루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타루스 왕의 이야기, 거기 보면 그런 얘기 하지요. 이 탄타루스 왕이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신들이 먹는 음식을 좀 먹으면 영원히 산다더라. 그래서 신의 제왕인 제우스 신이 먹는 음식에 손을 댔다 들켜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배고프고 목마르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목이 말라서 물컵에 손을 딱 갖다 대면 물컵이 휙 하고 눈앞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과일을 해서 손을 따려고 탁 잡는 순간에 과일이 쑥 빠져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손으로 잡을 듯 하면서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질나고 애가 타고 속이 상하고 애간장을 녹이겠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텐터라이징, 그런 단어가 나왔다. 애간장을 녹이다, 감질나게 하다. 그렇잖아요.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써서 내 거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거 안 되고 다 새나가고 내 손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너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의에 대해서 배부르고 충족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충만을 맛보게 되고 평안을 맛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말씀 안에 서고 성령 안에 서고 우리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목마르고 배고픔을 안다, 이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죽은 사람은요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성령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 형상 회복에 대해서 목이 마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를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에요.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탄탄하고 재물도 넉넉하고 누구 하나 터치할 수 없는 단단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늘 그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백성들 앞에 나갔을 때 손가락질 받고 형제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불의의 대상으로.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기대가 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자기와 똑같은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도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면 제자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절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뽕나무가 아니고 우리 말하면 도토리나무에 큰 한 40-50년 된 큰 도토리나무, 그 꼭대기를 올라가 보면 약 한 12m쯤 되는 아주 큰 뽕나무, 도토리나무를 올라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이는 한 55세쯤 된, 머리는 살짝 벗겨지시고 배는 약간 볼록하게 두툼하게 나오시고 거기다 다리는 짧아서 아무리 올라가도 뭐 이렇게 효과가 없을 것만 같은, 근데 그분이 그 나무를 올라갔다는 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우스꽝스러워 삐에로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그 나무를 기어 올랐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그 갈망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과 체면과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야, 삭개오야, 거기 숨어 있는 거 내가 알아. 내려와. 나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갈게. 얼마나 감동이 돼. 갈망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선생이고 스승이고 가장 지성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무명의 30살 총각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명의 예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 갈증을 느끼며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답변을 듣고
그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시신을 장례 치렀던 니고데모를 우린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때,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갈증을 시원케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증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찬양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 언젠가 하면 한 50쯤 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는데 맨 끄트머리 나와서, 아니 목사님, 꼭 설교 시간이 1시간이어야 합니까? 2시간 하면 안 돼. 왜요? 아니 꼭 먹다가 마는 것 같대. 한참 이제 맛있게 먹는 중인데 숟갈 놓고 집이 가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그리고 11시 예배에 또 왔어요. 아니 뭐 1부 예배 설교나 2부 예배 설교나 다 똑같은 건데 뭘 2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아까 먹다 마른 거 마저 먹느라고 왔대. 아,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응답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목마르다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오늘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무엇입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자가 굶어 죽을지언정 여호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갈급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생수, 그 생수로 인하여 내가 시원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아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에 대하여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목마르게 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정말로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목마르게 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제일 첫 번째 성도가 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피지배국, 바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두고 다스리러 온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은혜에 대해서 목이 말랐는지 그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나누고 섬기는 구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구제 생활이, 섬김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망하는 열망하는 바로 고넬료에게 천사도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말씀의 잔치를 열게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갈망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떡을 구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박수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떡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모자라. 우리 집사 한 분이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30이 끝나기 전에, 30살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 1억을 채워주시면, 1억 원을 채워주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만 30이 끝나기 전에 정말 1억이 채워지더래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근데 그 이후가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내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야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 1억만 딱 채워진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딱 채워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 10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1억이 채워졌으니까 요거 10억만 되면 진짜 더 귀한 일을 하겠다. 얼마가 더 모자라요? 1억을 채워줬더니 9억이 모자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만약에 10억을 채워주시면 반드시 나는 또 100억을 목표 삼아서 매일 90억이 모자라는 헐떡이는 인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속에서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능력이에요. 정말 일찌감치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떡은, 세상의 떡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더 모자라게 돼 있어요. 절대로 세상의 욕망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내 배를 채워야만 그 생명의 양식이 내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고 넘치게 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몸부림치고 닮으라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진정한 복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 육신의 욕망의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대한 갈망이 있듯이 그것보다 더 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고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